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 곧 메시아로 인하여 크게 소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촌 사람들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퍼포먼스는 사실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버들은 사람만 보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자기의 일을 지지해 준다고 하면 그것이 다 돈이거든요. 10만, 20만, 100만, 200만 이렇게 막 사람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수입이 늘어나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엄청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아니지요. 요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에게도 무리들, 군중들은 굉장히 큰 유혹의 거리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인데 군중들이 원하는 것이 저것이면은 이것을 외면하고 군중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인들의 제스처예요. 처세술입니다. 이것은 유혹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텐데, 여러분 30세의 나이에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고 벌거벗은 채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힘든 일이었어요. 언제나 의연하고 당당하신 예수님이었지만 자신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그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던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땀이 여름에 막 더울 때 운동을 하고 나면은 땀이 맑은 땀이 흘러요. 그런데 환자로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요, 끈적끈적한 땀이 흐릅니다. 몸에서 진액이 나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진땀을 흘려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그렇게 진땀보다 더 진한 피 같은 땀을 흘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 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거 안 지고도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공감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이 가난에서 건져달라고, 이 사회적인 부자유에서 불평등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게 분명해.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실만 하시지.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진짜로 멋진 나라일 거야. 그런 기대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면 그 수많은 신하들 누가 하지? 나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내가 앉아야 될 거야. 그럼 서로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것으로 다투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은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그 어머니 샬롬에는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었고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이모니까 예수님 앞에 뭘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살로메는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다니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 살로메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우리 어머니의 부탁만큼은 거절하실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으로 든든하게 생각하고 야, 이제 우리는 우의정 좌의정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되물어 보셨죠. 제자들은 할 수 있죠. 그럼요. 좌의정 우의정 되는데 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저도 늘 기도할 때면 이 두 딸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두 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최우선적인 기도 제목일 것이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받고 자라난 우리들은
또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 저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들은 슬픈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일로 와봐. 그러시더니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때 아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요.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는 분들이 나서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하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잘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 섬기는 사람. 초등학교에 1학년짜리 막내 아들을 둔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막 엉엉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너 왜 우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반장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부반장 선거에 입후보했는데 부반장 선거에서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2개의 선거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눈물로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는 2년이 지났어요. 그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다시 반장 선거에 나가서 그날은 반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선거에 무려 16명이 출마했는데 당당히 반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 어떻게 해가지고 반장이 된 거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연설을 잘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연설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자기한테 몰표를 줘서 반장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말을 들은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나도 기특해서 이리 와라. 그리고 무릎에 앉혀놓고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2학기 동안 친구들을 위해 참된 걸레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도 일평생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한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참된 지도자, 잘 섬기는 지도자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정말 걸레처럼 자기를 드리는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그런 셀리더, 그런 교사, 그런 회장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저 늘 묵묵히 섬겨주시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 잘 되려면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겸손히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섬기는 아버지, 엄마가 있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잘 섬기는 지도자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에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회에서는 외부 초청 강사가 와서 연설을 하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박수를 잘 치는 국회로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그날 강연을 할 때에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숨막히는 감동과 그리고 전율이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고, 울음을 참느라고 이 목이 꽉 막혀가지고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테레사 수녀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잘 섬기는 지도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들은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대속. 내가 치러야 할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고, 내가 벌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으심으로 값을 치러 주셨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시고, 내가 아파야 할 그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아파 주셨습니다. 내가 가난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 주시고 나는 부욕해 해 주셨어요. 그것이 대속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날마다 벽을 보는 거예요. 아주 크고 두꺼운 벽이 내 앞을 꽉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벽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아주 작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기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현실과 내 앞에 있는 벽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벽을 봅니다. 날마다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 벽을 넘을 수 없는데 더군다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벽은 뚫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벽을 뚫고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흉악한 죄인들인 우리들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간단히 기도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이 상황이 돌파되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는 능하시고 주는 사랑이 많으시고 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부자시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대속이 제물이 되어주신 거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럼요. 저희들이 주님의 잔을 마셔야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한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더군다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쓴 잔을 마실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도망쳤던 것이죠. 그 큰 소리 치던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을 거예요.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두 번째 아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그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 옆에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불렀습니다. 요한아, 여기 계신 이 나의 어머니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요한은 순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죽는 날까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도망을 다니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배소에서 체포되어서 그리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인 작은 섬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 생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는 90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 생활하면서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요한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의 쓴 잔이었어요. 그는 끝까지 그 쓴 잔을 마시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 그들의 고난이었고 그 고난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깊은 의미를 아십니까? 어떤 나이 많은 의사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제는 신경쇠약에 걸려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2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을 찾아갔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에 먼저 죽고 당신 부인이 지금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늙은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그것은 아내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내는 나보다 더 힘들어 하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프랭클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말했어요. 부인은 그런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에 선생이 그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이 살아서 고통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늙은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빅터 프랭클의 손을 꼭 붙잡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어요. 고난은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생을 하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를 모르면 아무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내 나라를 섬기고 내 성도들을 섬기게 되면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평안이 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늙은 의사의 고난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겪어야 할 고난을 지금 자기가 겪는 것이다 생각했을 때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겪는 지금의 이 고난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내 가족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각각 집집마다 그런 주님의 잔을 마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잔을 마시기 싫어하고 뿌리치면 이제 그 가정은 어떻게 되죠? 누가 아이들을 보살피죠? 이 나라에도 주님의 잔을 마시는 그런 인내하며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기를 희생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주님의 잔을 마시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